안녕하십니까. 천국복음연구회 이영교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가?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거나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우리 몸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자리에 어떤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죠.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이 원하는 예배? 아니면 교회가 원하는 예배?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장소 안에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항상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이 내 몸의 주인이실 때 이미 영적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너희 몸이 곧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육체가 그 교회라는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 이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몸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사는 것, 이게 이미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5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시네요. 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육체 안에 그런 감정, 힘든 마음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을 통해 작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 우리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상한 심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임하신 그 상태가 이미 거룩한 예배,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율법적인 예배, 행위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제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많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라는 모습으로 새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개인이 온라인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참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냥 너무 나태한 자세로 너무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데 진짜 우리가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먹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셨는데 그 이때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생각 안에 있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영적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도 육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 말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영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어떤 거 주셔서 고맙다, 아니면 어떤 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욕심과 고통, 두려움, 분노 같은 거를 싹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 모습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국복음연구의 이영교입니다. 오늘은 천국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죠. 모를 뿐이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관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몸이 되려고 그러면 죄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는 나쁘다라고 비판하려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약간 멀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안에 죄가 영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실까요?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가서 너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세상의 백성이었던 너희를 천국 백성,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는 정상인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죠. 회개시켜서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육체의 결박, 죄의 사사설에 묶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육체가 어떤 죄를 짓고 믿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통틀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도 대상이 다 있어요. 믿음도 대상이 있듯이 구원에도 믿음이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가난에 찌들려 있고 고통에 찌들려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왜?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묶여있던 그런 감정들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그것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회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로 나왔지만 전번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이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똑같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느나 성령의 선물을 받느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증표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의 마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해서 9가지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좋은 생각들, 성령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생각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받든지 성령의 은사는 예언, 방언, 통역, 신유,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런 가르침의 이런 은사들, 이런 걸로 나타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나타나나 열매로 나타나나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본능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전에는 저 사람 진짜 밉다,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이러고 욕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아닌 내 육체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마음인 거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인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에게 세례 안 줄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난 자 중에 큰 자는 없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출까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을까요? 왜?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낮아질 때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적에 보면 신들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냥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까요? 이 앞에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엄청 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분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꼭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항상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 회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회개하느냐, 성령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안에서 막 통의 자복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어느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회개가 나오면 어떤 장소 어느 곳으로도 얼른 달려가서 빨리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통에 자복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속히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와서 진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충만연구회 이영교입니다. 저번에는 전국복음연구회라고 했었는데 원래 네이버 블로그에 성령충만연구회이기 때문에 다시 성령충만연구회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그냥 그때부터 일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잠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세례 요한의 일을 다 마친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로 가시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적에 있지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회개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저거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침노한다는 거는 뭐죠? 예고 없이 쳐들어간다. 예고 없이 막 무단 침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안에 세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진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침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피했을 수도 있어요.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침노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 자신의 감정들, 나 자신의 이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 그 나는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화냄 이런 당짓는 것들, 이런 싸우는 것들, 이런 감정들이 나예요. 근데 그 나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와 영의 세계는 시소와 같아요.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는 내려가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면 영의 생각, 성령은 내려가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죽이면 성령의 생각이, 성령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리 잡는 거죠. 침노하려면 계속 나 자신을 죽이는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감사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 다 모두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인데, 우리 육체에서 돌이켜 성령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회개의 방법이 죄를 통해 자복하는 거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 이게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왜 요한의 때까지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들어간다는 거죠. 이후부터. 세례 요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사람이 죽어서 침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는 현재 살아있는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회개를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육체를 따라, 육체의 지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주셨지만 감춰져 있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감춰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리가 다 가면, 성도들이 다 가면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그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 진짜 세상을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정말 대단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이고 육체적인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내 자신 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이 땅에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어떻게 닫을 수 있는가? 이게 천국 열쇠예요. 물질로 된 쇠로 만들어진 열쇠를 준 것도 아니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 말은 우리가 그거를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비유죠. 내가 땅에서라 하면 네가 네 안에 묶여있는 죄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죄 때문에 메어버린다. 묶여버린다. 육체에 결박돼 버린다. 죄에 결박돼 버린다. 그러면 네 안에 하늘 문이 닫혀버린다. 하나님의 나라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거는 회개다. 회개. 네가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자복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 땅에서 네가 풀어라.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할 때에 네 안에 영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땅에서 메었을 때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진짜 피 흘리며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회개가 있고 성령님이 하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작은 자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자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내가 아는 몇 가지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 열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의 비밀들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한 번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날마다 이거를 봐보시기 바라요.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10번 봤을 때 계속 달라져요. 내 안에 한 번 봤을 때 한 번 보였던 것이 두 번째 봤을 때 또 다른 게 보이고 세 번째 봤을 때 다른 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 말씀의 영적 비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충만 연구의 이영교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회개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셨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길래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과 불세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거나 기도할 때거나 길을 갈 때거나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에 잡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잡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죄 사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육체의 묶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통해서 회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다. 육체에서 돌이켜 성령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회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네요. 또 세상 근심은 왜 사망을 이룰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여기서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근심을 감사나 용서를 통해서 그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회개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어떻게 가능한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돕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 아실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마땅히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른대.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건데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우리 안에 깊숙이 쌓여있는,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고 모레를 죄를 지은다고 치면 3일, 4일, 10일,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분노, 그 미움, 그 안 좋은 감정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영 깊숙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 미워하는 것이 또 쌓이고, 그 시기하는 것이 또 쌓이고, 그 분노가 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그 생각들을, 그 죄를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 속에 잠겨있는, 묶여있는 그 죄들이 우리의 현재 의식,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분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잘 삐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그런 이유가 내 영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형제에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현재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죄일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버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에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묶임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하늘문을 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에 자복을 해서 다 뱉어내야 되는데 이 안에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그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떤 생각 때문에 어디에 어떤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들어가서 다 헤집어 놓을 수 있고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정말 통에 잡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10년 전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육체의 결박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움이란 감정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던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내게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 안에 묶여있는 것들 어떻게 풀어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것이 죄라고 배웠어요. 생각으로 남의 거를 훔치고 이런 건 세상에서 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물건을 훔쳤을 때 들키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기독교는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이고, 너희가 이웃의 물건을 보고 탐을 내면, 탐심을 가지면 너는 도둑놈이다.
도둑질 이미 한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자기의 백성들이 죄에 묶여 있을 때에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만으로 해도 그 생각이 죄다. 왜 죄일까요? 세상에서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육체의 결박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내 안에 영적인 세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과 불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너희 안에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을 먼저 끊어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죄가 왜 죄인지 생각만 해도 그게 왜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은 곧 불의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은 생각, 분내는 이런 모든 생각들에 내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기 전에는 저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죄야? 저 예전에 2008년 2월 22일 날 금요철야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지?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왜 울고 있는 거야, 창피하게. 저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에 묶여서 천국문이 닫혀버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자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회개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무슨 죄에 어떤 죄에 묶여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찔러 쪼개주셔. 저의 영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미워하는 그 생각들을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통해 잡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육체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불체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